샬롬. 우리 시온이 은찬이 또 유아테아 시아나 오니까 꽉 찬 것 같아요. 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웁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웁시다. 네. 우리 박영수 성도님은 지난주에 또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오늘 잘 나오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주현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잠깐 이걸 먼저 보시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이제 로마 제국을 들면서 기독교가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현절이 성탄절보다 먼저 생긴 거예요. 네, 주현절이 이때 2세기나 3세기 초부터 이미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절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공생애 이걸 드린 거죠. 그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제 박해는 끝난 거예요. 이걸 공포를 하죠. 신앙의 자유. 다른 종교도 아무거나 믿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기독교만 한 건 아닌데, 기독교를 그전에는 못 믿게 했잖아요. 믿어도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점점 더 기독교가 발전하니까 5개 교구를 세운 거예요. 지역별로. 전부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로마 지역 교회, 안디옥 지역, 알렉산드리아 교구 3개를 325년에 교회의 교구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니케아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로마는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 원로원이 너무 심해. 나는 옮길 거야. 이래가지고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비잔티움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탄불을 가시면은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옛날 유적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전에는 비잔티움으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354년이 돼서야 비로소 저 니케아 공회에서 있었던 로마 교구, 제일 큰 교구인데 로마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구에서 리베리우스 교황 때에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도 조금 드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12월 25일로 못 박아서 드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80년에 그 다음 왕 데오디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교회 모임을 해서 콘스탄티노플도 교구로 인정을 합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395년에 이 데오도시우스 왕제가 로마가 너무 커지니까 2개로 나누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아들 2사람한테 이걸 줍니다. 둘이서 나눠서 이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근데 2 아들이 전부 다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451년에 가서는 칼게돈에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구도,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쪽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구가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이렇게 5개 교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에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교구를 동방교회, 동쪽에 있던 교회라 그래서 동방교회라 그러고 로마만 서방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이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연절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할 때의 그 기적 또는 어떤 표적, 이런 것에 관련이 많습니다. 주연절이 처음 시작된 것은 동방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역사 초기에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동방교회, 그 다음 나머지를 서방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그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기독교가 박해가 중지되고 그리고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불린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되는 거죠. 이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한 후에 더욱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5년에 로마 제국을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고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 두 아들에게 맞췄습니다. 이때 교회는 5개의 교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중요 교구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70인역 성경을 만들어내잖아요.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 수도로 건설된 콘스탄티노플과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해서 5대 교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4개가 동로마 지역에 있고 하나가 서로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서로마는 이 동로마, 서로마 나눠진 지 얼마 안 돼서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를 정복한 이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를 계속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방교회는 이 서로마의 교구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교황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인정이 돼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1000년이 더 지나다가 1453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슬람 땅으로 바뀝니다. 이슬람 땅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독교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스페인에 의해서 정복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때까지 동로마는 동방교회 4개 교구가 있다 그랬죠. 이 4개 교구별로 다른 예배 전통을,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또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별로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이걸 공통으로 해서 그리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예배 전통에는 그리스 헬라어를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리스 헬라어로 된 성경도 편찬을 해내서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역별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는 콥틱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다양한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에 반해서 서방교회는 로마 교구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라틴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일반인들은 예배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예전으로 발전하게 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점점점 예배의 전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 멋있는 그림을 갖다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이콘이라 그러는데 동방교회에 가면은 지금도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림, 예수님의 그림 성화를 아주 멋있게 조각해서 예쁘게 그림 그려놓은 걸 그림이 많습니다. 그런 그림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서방교회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어떤 조각이라든가 또 물론 그림도 있지만은 또 이제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강조를 해서 서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개신교는 우리 캐톨릭에서 갈라놓은 거잖아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 서방교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내려온 이 서방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뿌리를. 지금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후반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354년에 성탄절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이 되는 거죠. 동방교회는 그 전부터 물론 주현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방교회가 주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주현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거죠. 4세기 이르러서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이다. 물론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그 날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아니고 그때 로마에는 태양신 축제를 12월 25일 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방 종교 태양신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님의 탄생일을 이날로 정한 거예요. 이날이 태양신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지켜야 이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새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방교회도 2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1월 6일이 주현절이에요. 1월 6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한 날이 정한 게 아니고 계획된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이교도들의 습관과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날짜를 지킨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1월 6일이 동짓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2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1월 6일이 동지였는데 이 동지 축제를 하면서도 역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교회에서도 이런 이교의 관습이 잘못됐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태양이고 빛이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날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다.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단을 배격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이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걸 두 가지 사상이 있어서 하나는 가현설이고 또 하나는 양자설입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뭐 부활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한 것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전부 그게 사실은 환상이고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미 부활은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 이게 가현설, 이게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자설이라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신적인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참된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양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성령, 성자는 이거는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서 이렇게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양자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현설과 양자설은 전부 다 이단 사상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참된 신이다. 이걸 동방교회에서는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주현절을 동방교회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대축일 이렇게 지켰습니다. 주현절이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해서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성탄절과 주현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이단과 이런 이방 잘못된 종교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탄생과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에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념하여, 사실 한국교회 주현절이란 말은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어릴 때 주현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 사람들, 이집트의 콥틱교회라든가 이런 그리스, 요즘도 보면 푸틴이 그저 1월달 되면 막 옷을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그 시베리아 특별히 그 추운 강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주현절 행사에 있는 거예요. 주현절이 되면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그 주현절 행사에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회복이 잘 안 됐지만은 이제 서방교회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 회복 운동이 벌어지면서 서방교회, 즉 로마교회도 동방교회의 좋은 풍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방교회도 서방교회 전통 중에 하나님을 다같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거예요. 예전 회복운동이다. 그래서 보면은 캐톨릭도 개신교의 좋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좀 더 좀 적극적이고 좀 이런 걸 이제, 원래 캐톨릭에서는 조용하게 말하거든요. 조용하게.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캐톨릭 전통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그쪽에서 이 성탄절날 촛불 켜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원래 개신교에서는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과 그날 기도와 예배 맡은 순서자들과 또 성가대원들이 저 뒤쪽에서부터 쭉 걸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전통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 회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이 주현절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또 성탄절과 주현절을 조금 신학적으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함께 주현절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고,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사순절, 고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교회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에 더 힘쓰자, 이런 이제 생각인 것입니다. 주현절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현절은 온 세상에 나타나신 주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지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 내용은 주현절기에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현절의 주제와 맞는 거죠.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탄생에서도 나타나시고 세례받은 것도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도 세상에 나타난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기적으로 주현절에 꼭
상고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탄생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찾아오는 경배라든지 목자가 찬송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1장에 1절에 14절에도 보시면 나온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요한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한 100년 정도 AD 100년경에 이제 90년에서 10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영원한 말씀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읽는 성경 신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기록이 제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게 기록된 거예요. 마태는 자기 동족인 이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상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생애에 대한 기록,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활동, 예수님이 30세 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이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30여 세쯤 돼서 공생애 활동을 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그 장면만 나오지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는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산상설교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당시에 다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다른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말씀을 가요. 마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을 공생의 첫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매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공생의 첫 활동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덮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행하시는 걸로 하는데, 그 앞서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장엄하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었어요. 1절에서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아주 장엄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부터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새 질서를 강조해서 보여줘요. 요한복음은 2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그런 이적. 또 하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죠.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면서 거듭나는 것, 즉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합니다. 4장에서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새로운 질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데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느냐. 이게 우리의 주연절에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구속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새 질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전체 그 질서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혼인잔치가 상당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치의 때와 장소, 참석자들, 그리고 사건의 흐름이 자세히 오늘 읽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인지 거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가 혼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주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가 어떻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요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걸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받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를 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만 연회장에게 마시니까 이게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마도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로 들어온 셋째 날일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셋째 날 가셨을 것이다. 갈릴리 오신 이후에.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앞서 둘째 날에는 그럼 뭘 했느냐? 둘째 날에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은 빌립을 만나서 제자로 삼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 빌립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로 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조그만 동네 나사렛에서 뭔 훌륭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빌립을 만류했는데도 빌립이 와 보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돌로메라 그러는데 나다나엘이 아마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그때 5명과 같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5명은 누구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만났던 요한과 안드레,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소개했을 것으로 보는 빌립과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이. 마리아가 일찍 혼례에 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은 걸로 보면은 아마 이 혼인 당사자들이 예수님의 친척일 것으로, 즉 마리아의 친척일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자매였던 글로바의 아내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치는 않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이 바로 종말론적으로 축복을 가져오시는 분이고 만물을 새롭게 새 창조하는 창조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례에 사용한 물은 율법을 나타내고 옛 시대, 옛 질서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물은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력이 없어졌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그런 자기 혼자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한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고 새 시대, 새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새 언약이 시작된 것, 메시아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선언한 것이 요한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주님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포도주가 좋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믿고 교회에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한마디만 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학자 엘리콧은 이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마리아가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말한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말은 오할레스비가 자기의 책에 기록하기를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께 이제 아뢰는 것, 말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게 바로 예다. 이렇게 오레할레스비가 자기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까지만 예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모자랍니다. 주님, 이것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내 형편이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것을 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일일이 간구해서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내 형편을 하나님 현재 이러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현재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단순히 나의 삶을 그냥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그냥 가지고 나오세요. 나의 문제를, 나의 형편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게 순종이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유, 뭐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께 들으시겠어? 내가 간곡하게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줄줄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아뢰는 거. 하나님, 현재 내 형편이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주님께 삶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저기 어떻게 좀 해서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단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니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아니 여기 이 물은 거기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이 물은 대개 손을 씻는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은 그릇을 씻는 그런 용도로 결례에 쓰는 용도인데 여기에 뭐 왜 포도주를 이 큰 항아리에 언제 물을 담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한즉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하고 비판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면 주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굳건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를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겸손히 아뢰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